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뭐뭐 해도 됩니까? 아니면 뭐뭐뭐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술이라든지 담배, 게임, 오락 이런 것들 말하죠. 또 비슷한 그 부류의 질문은 뭐가 있냐면 꼭 뭐뭐뭐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류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 예배에 꼭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들은 성경에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런 답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거죠. 이것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고 보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마트에 가면 될까요?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거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가서 일을 시키냔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겪는 어쩌면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의 답은 반드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답해야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답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예. 어떤 분이 기도 시간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꼭 기도는 앞을 보고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앞을 보고 기도해야 돼? 하고 자기만 뒤로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쪽을 보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왜 하나님 이쪽에만 계신가? 왜 이쪽만 보고 기도해야 돼? 하고 뒤를 획 돌아가지고 혼자 뒤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예, 진짜로. 그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었죠. 예, 망신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쪽에만 있고 하나님이 저쪽에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기도는 꼭 앞을 보고 해야 되나?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의문이 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답해야 되는데, 그분은 안 좋은 마음으로 답을 해서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답했습니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 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된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저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지,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는 사단이 역사하기 좋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 자,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걸 마귀가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귀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상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음성이 귀에 들린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 아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 뛰어내리면 안 돼? 이런 의문이 불쑥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나의 생각인 것처럼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요, 지금 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쑥 떠오르는 생각, 사단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91편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해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것도 오해한 것인데 그렇게 돼 있어?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나님 진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뭘 하려고 뛰어내리는 거죠? 왜 뛰어내리는 것입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몰라도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하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크게 저는 뭐 어렵고 신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딱딱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혹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죠?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 의문들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좋은 마음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나도 좋은 뜻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것이 서로 가능한 문제라 하더라도 유익한 문제인지 유익한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수준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1차원적인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덕이 될까?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8장에서 그 재물, 음식 그것을 먹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그 순간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지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믿음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잖아요.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저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오해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죄도 좀씩 지어가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더 약한데 나도 좀 죄 짓고 살아야지. 나만 순진하게 이렇게 헛고생했네. 그러면서 죄를 살금살금 짓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양심이 담대해져 가지고 죄 짓는데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 짓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안 내리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나도 좀 죄도 좀 짓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멸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배려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녁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왜 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것은 예스, 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 뒤로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참 희한하죠.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많이 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 수준에서만 판단을 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을 허무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5절 이하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27절, 또 29절까지 이제 볼 텐데요. 자, 먼저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알고 먹으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 25절에 양심을 위하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뒤에 보면 양심을 위하여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양심을 위하여 있죠. 양심을 위하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서 이 양심이 누구의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양심을 위하여 이 말할 때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입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믿음과 지식이 있으면 알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제사 음식 모르고 먹으면 돼, 알면 먹으면 안 돼,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죄 지을 일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복잡하니까 성도님들한테 모르고 그냥 먹으면 다 되지만 알고 먹으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사 먹을 때,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음식 사죠? 육거리 시장 가가지고 막 사잖아요. 우리 모친들 어제도 사셨죠? 물어보고 사셨어요? 혹시 거기다 대고 절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디모데전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특수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예를 들어 어떤 그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들이 구도자 또 전도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또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내놨을 때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이 간 사람이 이거 제물이야 라고 말해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말해줍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걸 이렇게 먹어버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죄짓고 사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을 위해 그들의 양심을 지켜주는 입장에서 그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우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알면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죄 지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안 먹고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자, 31절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이게 결론입니다. 32절 보시면 뒤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된다 안 된다만 가지고 실천하면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계속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고 또 먹지 않고 결정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장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장절이 없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이제 그 책으로 만들던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장절을 임의로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 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대표적인 예인데 11장 1절은 10장 34절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까지 본문이 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려고 지금 장까지 넘어가서 말씀을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한 절 남았어요. 예.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나는 이걸 예수님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는 것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뭘 배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버린 것을 말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법을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작게 벌기를 원해요? 많이 벌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 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냐고 이렇게 찔린 표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 선생님보다는 교장 선생님이 좋지요. 교장 선생님보다는 교육부 장관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갈 일이 없지만 청주시장보다는 충북도지사가 좀 더 낫죠. 왜냐하면 더 힘이 있으니까, 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충북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왜냐하면 거기에 더 많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보통 뭘 더 많이 법니까? 예,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더 많이 벌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도 아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키우는 걸 보면 진심이 보입니다. 자기는 참고 살아도 자식을 향하여서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길을 써가지고 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가라. 예?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어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더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고 할 수만 있으면 높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제법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반대의 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분은 너무 이상하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면 죄송하고요. 우리들은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그 흙먼지 날린 길바닥에 다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70%, 80%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 권력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도 있죠.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꼭대기에 있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그랬다면 백성들이 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제 백성들을 등에 입고 그들을 나쁜 놈들을 대제사장 나쁜 이 서기관들 처단을 하고 또 능력 있지 않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병 걸리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을 다 이렇게 처단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제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 때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꼭대기 있을 때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뒤엎고 미움받을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완전 반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은 어쨌든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얻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더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밑으로, 제일 밑으로 가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됐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신비로운 길을 본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자유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또 져야 승리하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이 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본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손수건이 닿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데요, 반대로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바울이니까, 목자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배웠죠. 바울 사도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꼭대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대에서 수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버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버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조그만 것, 그 조그만 자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내 자유를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실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죠.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꼭 붙어 다녀야죠. 대세니까. 옆에 있으면 뭐 한 자리 하지 않습니까? 대세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로비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면 돼. 이 종이 무엇입니까? 노예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바디메오한테 가가지고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눈뜨기를 원하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낮아지면 높아지는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내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말을 안 하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눈이 감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사니까 복되구나. 이거를 본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그 대방교회 김신자 사모님 간증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성경에는 다 좋은 말만 있지. 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 많은 우리 청년 학생 아동들이 보고 배울 만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응답을 받는구나. 회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성경에도 있더니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본받는다는 게 원래 흉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흉내내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어 갑니다. 내면까지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입이 얼마나 움직이나 유심히 봤습니다. 숨만 쉬고 있나 숨은 쉬고 있나 유심히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쩌면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본래 조용하시고 얌전하시고 얌전하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생활도 잘 하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의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답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점심때 식사를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게 먹는 게 이게 좋은 마음이죠. 네, 안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